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하셨던 우리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마음은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일 좀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어쩌든지 열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걸 올릴 수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 열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는 인사를 못했는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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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예배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다시 한번 1절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4절로 함께 힘있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믿으십니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렇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아멘.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주님의 그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내게 주님의 그 평화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모든 갈망하는 자를 충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해결이 아니라 권면하시는 주님께 순종으로, 위로하시는 주님께 용기로, 힘주시는 주님께 담대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당장의 답답함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의 억울함에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엄밀하게 스며드는 음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거룩한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평안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사랑을 채우시고 상처받은 가정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상에 주님 함께 하셔서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빈거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찬양을 통하여 듣고 또 그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둘을 들라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완성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성을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들이 사랑함으로 또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이 자라서 또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계속 인류가 흘러가면서 사랑의 방식으로 정식되어가는 사랑의 방식으로 온 세상에 충만해가는 세상을 꿈꾸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계시나요? 오늘날 부부가 우리는 결혼하면 더 좋은 집을 사서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남기고 물려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입니다. 저녁이 된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엄마의 품이 있는 가정.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83%로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정서가 망가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는 죽이고 그가 죽음으로 그 죄를 소멸해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 교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영, 교제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 사실은 처음 제가 그 목회를 배울 때 보면 목사님들이 늘 나는 교회를 예배당을 3개나 지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지었다. 그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예배당 지어 놓으니까 지금 30년 동안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예배당 지으면서 너 싸우고 예배당 짓고 나서 또 싸우고 재짓기 하면서 싸우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답습하고 배워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이해관계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로지 사랑의 원리만 작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깨어지고 여러분 오늘같이 많이 깨어진 데가 없습니다. 점점 더 깨질 겁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받을 때 KBS, MBC, SBS 이 3개의 정보를 모두 전 국민이 이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없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보는 채널이 다릅니다. 종편이 다르고 유튜브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며 사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세상을 도대체 한 번씩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아니 국민의 대표들이 저렇게까지 싸워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더 그럴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으로 헌금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후원 덕분에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풀려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셔서 서로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바울의 말년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생활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섬기라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가 병이 들어서 그 병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그의 근심도 들고 저의 근심도 들고 여러분의 근심도 들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에바브로디도가 병나은 것을 알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속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1절까지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 교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라고 그러면 단지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사역의 팀들 다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이 사역자들과 또 교회, 또 우리도 교회 일꾼이기도 하고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교회를 인도해 갈 때 저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로 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역할 때 그 사역에 협력하고 있죠. 저는 제가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박 목사님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저와 의논하는 것들도 있긴 하죠. 그때 저는 그분의 결정이나 그들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거나, 저 이번에 우리 구흥 강사님이 단기 선교를 인도해 가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자꾸 전화를 하셔가지고, 강사님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결정을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누가 그 일을 맡았으면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를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꾼들입니다. 종종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배울 때 고신교단 아닙니까? 고신뼈다귀, 고신교단의 본질적으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철저하게 지켜내는 걸 배웠습니다. 교회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장로님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그건 무익한 종이 되고. 예를 들면 교회에 일할 때는 막 서로 싸워가면서 일하고, 그래서 재직회 할 때마다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사실 저도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36살 때 가서 성경을 깨달아서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목회를 지향하고 좀 더 좋은 목회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지만, 사실 제가 온 건 허물과 실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 공동체성을 자신의 이해관계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직분을 갖기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 직분자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종종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목사하라고 있습니까? 장로하려고 있습니까? 권사하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교회는 내가 교회 때문에 좀 가난하게 되고 내가 교회의 어떤 이해관계에 내가 배치된다 하면 내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것들을 훈련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를 보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 여러분 참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갔어요. 데마 같은 경우도 보면 초창기에는 누가와 데마를 얘기할 때 사랑을 받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년이거든요. 이제 로마에서 1차 투옥되고 또 풀려나 다시 또 2차 대옥되고 그리고 이제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이 시기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일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만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잘 되는 것,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관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사신 교회. 그리고 사실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모인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면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포기 위에, 자기 죽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도 잘 안 되지만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유익이 뭘까? 혹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다른 사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그래 나 포기한다. 기꺼이 해준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내 먹을 거 잘 먹고 내 쓸 거 다 쓰면서 혹시 자녀 교육비 안 주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면 내 물질, 내 시간, 내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참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교회 일꾼들이 교회 때문에 포기할 게 많아지고 교회 때문에 내려놓을 게 많아지고 교회 때문에 희생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 지금까지 함께 해온 분들이 참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교회 때문에 참고, 교회 때문에 인내하고, 교회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교회 때문에 때로 이사도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때문에 실제로 고향으로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직장도 어렵지만 재수 삼수하면서 여기서 시험 쳐서 합격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저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건 예배당 얘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성도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성도들 안에 나쁜 사상이나 생각이나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그 교회를 최우선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4개의 강이 흐르는데요, 이 4개의 강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푸르러져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문에 그 모든 땅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가슴까지 오고, 그리고는 그 강가에 어부들이 놀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죠. 그게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교회의 이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 갈 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못 받고 지천하기도 하고요, 잔다고 깨우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선생님을 때려버립니다. 그게 그 애들 나빠서 그럴 거야. 정서가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외로워져 가면, 저는 교회 운동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심지어 죄송합니다, 교회 끌고 오겠다는 생각까지도 포기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화 몇 번 하고 뭐 챙겨주면 저 뭘 원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전화가 와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랑해서, 걱정해서. 어떤 모임에 가면요, 심지어 장사하는 어떤 모임에 거기서 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가 와도 누구도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진심으로 단지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면 애들은 좀 모자라도 됩니다. 저는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등록금을 제때 별로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갈 때 너무 집이 어려워서 하숙을 할 형편이 못 해가지고 방 한 판 있는 집에 8명 있는 집에 다락방에 생활하고 옥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욕심 부리고 서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갈갈이 찢어지고 믿음에서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의 일꾼들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 이름이 드러내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능력이 증명되고 자기 업적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같은 부목사로 있고 같은 전도사로 있고 같은 교역자로 있으면서도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사역, 내 부서가 잘 되기를 고집하고, 그래서 그 부서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부서보다 더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교회 일이 아니라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사랑으로만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안 되지만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들 회의를 안 하겠다. 1년에 한두 번만 회의합니다. 지난 한두 번 모여가 우리가 뭐 사역에 대해서 언론하고 서로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한 걸 한 두 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합니다. 죄송한데 대부분의 교회 가면 주일 오후 되면 목사님께서 당회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당회 오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얼굴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7시부터 교역자 하면 8시,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집에 터벅터벅 갑니다. 교회가 수직적 관계 속에서 오히려 교회 사역하는 게 지금 너무 부교역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을 힘들지 않게 해주셔서.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보고 일 좀 못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저는 우리 교역자들 이사 예배 드릴 때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이 보고 있다. 사랑하자. 경쟁하지 말자. 좀 못해도 된다.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해가지고 그래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 보이자면 회사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로 일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 간의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제 형님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그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부부간에 저렇게 싸우는 분들이 왜 교회 와서 안 그럴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 생각한 건, 공식적으로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나가셨잖아요. 어제 전화하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이제 너무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새로 교인들도 오고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종종 전화합니다. 워낙 장 목사님은 감옥한 분이 되셔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장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 게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 3년 동안 제가 장 목사님 자리 잡는 기간 동안 전화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나님 나라 운동 더 어리어리하게 더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서로 사랑하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혹시 갈등하는 거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2022년도에 부교역자들 자리에서 혹시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일 못해도 되니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투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친해가 다르죠. 우리 권사님들, 이게 교회입니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건 어린 성도입니다. 적어도 교회 일꾼들은요, 함께 아비와 자식의 그 가족 관계가 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이 말은 가족 관계,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어제 한 10년 만에, 아직 교회를 한 10년 동안 잘 안 나오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늘 그분은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장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에바브로 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다. 가족이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거 함께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깨동무 있죠. 어깨동무. 저는 함께 가장 중요해요. 어깨동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하려니까 코치가 되려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안 바뀌어. 평생 안 바뀌어. 왜 저쪽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생 안 바뀝니다. 함께 해주세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들끼리도요, 자네 참 잘했네. 아, 수고했네. 여러분 남편들 들어오면 박수 주십시오.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함께 한다는 증거겠죠. 아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여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꼭 말하고 먹으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밥에. 교회는 함께 하는 게 훈련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의 일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바보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 보면 예수님 안에서 다 바보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냥 괜찮으면 두세요. 점점 서로 더 비교하고 서로 더 드러내고 서로 더 자랑하고 어떻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가든지 더 드러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옷을 비슷하게 입고 함께 하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마음. 저도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할 때 교육자의 시간이. 목사님께서 다 얘기하세요. 보고가 끝나면 소위 하면 안 깨지면 잠이 안 오는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토요일 날 점심 그냥 밥 먹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듣고 얘기가 끝내면 더 어려운 사람은 남아가 저한테 좀 얘기하면 그래 그러냐고 그래 기도하자고 끝내면 누가 지도하고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회 일꾼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일꾼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제일 무너지지 말아야 될 때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엄마들 학교에 찾아갈 때 때문에 억울해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 키웠고 애 3명을 학교에 보냈었는데요. 저는 연말 되면 선생님한테 선물 드리러 집사람 갔습니다. 연초에 하면 혹시 뭐라 그러죠? 그렇게 혹시 우리 아이 잘 봐줄까 싶어서 학기 말 마칠 때 선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다 배려놓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중해 줄 때 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저 한 4, 5년 전에 한참 막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제 주변에 그 선생님 하시던 50대, 그 당시 50대 선생님들이 명퇴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단이 무너지면 이 땅의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 영역이 교육이고 그 다음이 종교입니다. 이미 여러분 국가의 권위, 국가 권력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한 30대 초나 중반 정도 되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젊은 10대 후반이나 20 초반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30대 중반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죠. 에바브로디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 유교적 전통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로, 저같이 못난 사람이 38살 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시면 일어서십니다. 정말 제가 들어가면 일어서셨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정하면, 제가 얘기 부탁하면 목사님 우리가 결정한 걸로 하세요. 혹시 힘이 없을까 싶었어요. 물론 우리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어른들이 건강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다 우리 옛날에 누구야?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은 이 교회의 유치부 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박 목사님에게 절대로 방종국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니, 이미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제 후배 동생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면 교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름이 탁 불려지고 할 때 제가 조심합니다. 요즘 이제 전사님들 갑자기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엊그제까지 청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전도사 된다고 사람이 뭐 변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목사 된다고 변할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중해서 봐주니까 겨우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일부 예배에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는 가면 상당회실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딱 하다라면 장집사들하고 쫙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의 은퇴장로, 시무장로님들이 한 번이라도 모여가 무슨 얘기를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무장로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가 잘 되어 온 이유입니다. 왜 사람인데 불만 없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목사에게 부족한 게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입댈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질서가 서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엉망이 됩니다. 목사님 종종 그 얘기합니다. 사법권이 있나 우리가? 그렇죠? 없잖아요.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목자들이, 교사들, 그렇죠?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수련회 가면, 전도여행 가면 20대들이 조장합니다. 거기 사모님도 들어가시고, 예, 저도 들어가고, 장로님들 들어가시고, 권사님들 들어가시고, 그렇죠? 따라갑니다. 우리는 목사가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움받은, 그 자리에 세움받은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제가 왜 가능하면 성경학교 할 때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목사님이 탁 들어 축도를 해서 애들이 복을 받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전사님이 도움이 됩니다. 전사님들이 탁 힘을 가지고 교사들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전사님 온다고, 담임 목사 온다고 하면 전사가 땀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막 그런 일 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운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영선 집사님이 이제 찬양팀을 이제 오늘부로 내려놓습니다. 셋째 애기비 했다고. 셋째 애기비 했다고 왜 더 그래 줘야 됩니다. 그래 아기를 많이 낳지요. 그런데 제가 참 이 찬양팀 한 거 보면서 이게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이 몇 개월 동안 조금도 자원 없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세우든 그를 세우면 그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갈 때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더 무정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이 쉬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외톨박이가 되어가고 외로워져 가고 우울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와 구속의 정신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많이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이미 통째로 부어진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부어받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십시다. 손해를 보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 사회적으로 손해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에서만 흐르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면서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가정에서 마찬가지. 서로 잘하려고 해봐야 아만 나빠집니다. 남편이 좀 못나도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정시켜 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 잘 되게 할 거고, 자식들 잘 되게 할 겁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뭐 너무 똑같하게 막 주식 안 타고 이러면 안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돼줄 때,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는 세워놓으면, 어린아이를 세워놔도 세워진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날아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다시 한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복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니 그날에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저는 제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 어른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있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와 터전을 교회 때문에 옮기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세우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진심으로 교회 잘 되는 일이면 내가 좀 못되고, 내가 좀 안되고, 내가 좀 더디되고, 내가 좀 갖고 싶은 걸 내려놓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를 리더로 세우면, 그를 그 분야의 일꾼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그 일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이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잘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설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걸어온 길을 보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게 될 삶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로 그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으면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을 내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희생을, 포기를 감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위와 나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격려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앞서 일하는 누구를 앞에 세우든 어떤 부분에서 일을 세우든 그를 세우면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결정들과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이 세상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과 육과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2월 4일 주일에는 우리 직분자 임직 및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 세워지게 되는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기관별 총회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호문 원소라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주은이 유아 세례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철소 집사님이 사과를 제공하시기로 하셨는데 날짜가 아마 오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교 카페를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가기 전까지 운영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 반까지 빵과 음료와 쿠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용을 해주시면 그 수익을 비전 트립 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체 기관별 총회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관별 총회를 마치시고 여전히 하던 대로 목장 모임을 하고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